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의 세계를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유대 안에 유대인들과 또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아주 난도질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 라고 하면 이번에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탄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 이렇게 세금을 어디다 바치느냐 하는 이것은 세금 바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시 왕의 얼굴이 주조된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한 왕이 주화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새겨 넣어서 자신이 이 주화의 주인임을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주화가 돌아다니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 이 황제의 주권이 미친다. 즉 황제가 바로 이곳의 통치자고 자신의 통치 영역이 여기까지 미치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화는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권, 또 왕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화를 사용하는 모든 백성은 나는 왕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로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곧 그 가이사를 나의 신으로 숭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 황제 숭배의 표시가 바로 이 주화를 사용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애국심의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신앙적으로 봐서도 이거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자,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한마디는 백성으로부터도 아니면 로마인들로부터도 어떤 쪽에서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질문을 받고서도 아무런 동요도 없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열심히 동전을 찾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께 건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람들의 실소가 터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형상이 주조된 동전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 화폐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성전 안에서 사용이 안 돼요.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일부 순수한 정말 신앙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주화에 눈길도 주지도 않고 손도 갖다 대지도 않을 정도로 이것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는 일념으로 동전을 막 열심히 찾아서 딱 꺼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화폐를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땅에 떨어져 있던 권위가 정말 더 떨어진 것이죠. 아주 백성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이들의 이중성과 허위성을 폭로해버린 것이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제사장은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사람으로부터 동전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한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그만 놀라움으로 침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길래 이들이 이처럼 놀라워했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가이사가 새겨진 주화는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이 새겨진 하나님의 주화인 너희 자신은, 너희 영혼과 너의 삶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주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황제는 돈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악으로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또 찢겨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긴다고 5만 원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5만 원짜리 지폐가 좀 찢어졌다고 그 가치가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의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 애완견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물어 뜯어가지고 갈갈이 찢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5만 원짜리 찢어진 것을 다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아마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로 가져갈까요? 바로 가게로 가져가서 못 쓰겠죠. 한국은행에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걸 보고 다시 새 5만 원짜리 지폐로 교환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금 5만 원짜리 가치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악으로 인해 갈기갈기 하나님의 형상이 찢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찢어진 형상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결단도 하고, 그러면 어느덧 예배를 통해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찢어진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 조각조각들이 다 맞추어지고 원상복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설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국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거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하다. 하나님의 지폐다. 그러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내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곧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내 남편을 욕하는 것은 곧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를 존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제의 주화, 그것은 곧 황제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실 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하다, 이런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죄악의 먼지가 쌓이고 흙이 묻고 찢어지고 더럽혀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가치를 지닌 자임을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의 영혼 속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주화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